네, 오늘은 하나님의 시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주일 설교 말씀에서 불의한 청지기 비유의 이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재물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인 부자 나사로의 비유에서는 재물을 그릇되게 사용했던 부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비유 속의 부자는 이 돈이라는 재물을 우상으로 삼고 살다가 심판을 받는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비유에 보면 참 이 부자와 나사로가 극단적으로 대비되는 인생이 소개되는 것 같습니다. 대조적인 삶을 보게 될 수 있는데요. 부자는 화려한 옷을 입고 늘 잔치를 벌리며 사치스러운 날들을 보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의 인생관이 잔치를 열어 즐겁게 사는 것이었으면 알 수 있죠. 하나님 없는 이 세속적 즐거움, 사교적인 향락에 가까운 것입니다. 그러나 부자의 집 대문 앞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살아가던 병든 거지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그의 온몸은 상처투성이었고 이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겨우 허기를 달랬어요. 안타깝게도 그를 도와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아마도 매일 잔치를 벌리는 부자인 집 앞으로 가면 떨어지는 부스라기로도 먹을 수 있겠다 싶어서 불편한 몸으로 대문에 누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비유에 보면 이 돈이 많던 부자가 왜 지옥에 떨어졌는지, 불의했는지 언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묵상하며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매일 잔치를 열다 보면 그 쾌락의 만족감도 줄어들 거 아니겠습니까? 더 기쁘게, 더 쾌락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기 위해서 계속 매일 잔치를 열면서 행복을 추구하고 그 삶에 더욱 몰두하다 보니까 집 앞에 죽어가는 나사로를 보지 못했을 것이고 자신이 지닌 돈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착각 속에서 살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들을 보면 참 흥미로운 것이 보통은 선한 사마리아인, 아버지의 집을 떠난 둘째 아들, 불의한 재판관 등으로 지칭이 되는데 오늘 비유에 보면 이 거지의 이름이 특별하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나사로입니다. 히브리어로 이 나사로는 엘르아잘이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에서 온 것인데 이 엘르아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돕는 자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즉 나사로라는 이름을 통해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그의 인생이 참 비참한 현실이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고 의지하며 살았던 사람으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이 복음의 메시지를 잘 전해주는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잃어버린 한 사람이라도 더 찾기 위한 그 크신 사랑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이 영원한 생명인 것이죠. 그런데 이 영생은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찾는 이들이 적습니다. 그런데 이 영생은 누구에게나 열려져 있는 자리입니다. 나사로는 비록 이 땅에서 삶이 힘들었고 가난했지만 자신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 없이는 살 수 없었던 그런 삶의 모습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행복한 삶을 갈망하죠. 누구나 그럴 겁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의 삶 가운데 때론 자유를 누리고 싶고 행복한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자신의 삶의 만족이 될 수 있고 개인의 행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여러분 이 부자와 거지의 나사로의 비유는 부자는 천국 가고 거지였던 잘못 얘기는 부자는 지옥을 가고 나사로는 천국 가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성도된 형제들이 과연 내 삶에 있어 이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고 있는지 아니면
이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주의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잖아요. 단순히 내가 누린 이 자유가 나의 삶의 만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선택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 사는 삶을 오늘 이 비유는 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돈이나 개인의 만족은 구원의 문을 여는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추구하십시오.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더 거룩해지기 위해서, 더 화평한 자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비록 육신의 몸을 입고 있지만 우리가 바라보는 천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내 욕망을 만족시켜주고 나의 기대를 언제나 채워주는 그런 곳이 천국일까요? 저는 천국은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아마도 천국은 모든 사람들이 다 화평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거룩함을 추구하는 나라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믿을 때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좁은 길을 걷고 있어도 좁은 곳에서도 평안과 구원의 길을 인도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때로 우리가 사명자의 삶을 살다 보면 눈물과 땀에 젖은 우리의 삶과 고달한 수고 속에서도, 그 고달픔 속에서도 주를 믿는 너희, 사랑하는 제자들 내가 기억해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었기 때문에 아브라함 품에 안긴 거예요. 시편 118편 5절에 보면 내가 고통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이끌어내시어 넓은 곳에 세워 주셨도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품은 얼마나 평안과 넓은 곳입니까? 부활의 주님과 함께 걷는 그 생명의 면류관을 향한 길. 주님께서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부활의 믿음을 지니고 살아가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음을 이기신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실 것이고 세상을 참된 희망으로 인도합니다. 우리를 생명과 승리로 이끄는 그 능력이 바로 주를 믿는 자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더 보면 때가 되어 두 사람은 돌이킬 수 없는 운명으로 인생이 역전됩니다. 무슨 일인지 두 사람이 모두 죽게 됩니다.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되었고 부자는 고통스러운 지옥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영원한 불구덩이, 꺼지지 않는 그 불 속에 들어가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사이에는 건널 수 없었던 거대한 구덩이가 가로놓여 있었고 물 한 모금도 얻어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이 부자는 타오르는 불덩이 속에서 너무나 괴롭고 갈증이 났습니다. 그래서 고통 속에서 물 한 모금이라도 허락해 달라고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대답이 안 된다. 생각해 보아라. 너는 살아있을 때 온갖 좋은 것들을 다 가져보았으나 나사로는 온갖 불행을 다 겪었다. 그래서 지금 나사로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있고 너는 거기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는 부자이기 때문에, 물질을 많이 소유했기 때문에 단순히 그것 때문에 음부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속에서 너는 풍요로움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유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잊고 살았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이고 고통받는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았다는 데 초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즉 부자가 소유한 것들을 자기 만족, 사치스러운 잔치에 썼던 것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을 의미합니다. 부자가 애원을 합니다. 그러면 저에게 5 형제들이 있습니다. 저처럼 극한 고통을 경험하지 않도록 나사로를 제 아버지의 집으로 보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들에게도 지금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고 언제든지 그들의 말을 들을 수 있으니 만일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이라면 설령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서 그들에게 돌아간다 할지라도 그들은 여전히 믿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 시대를 보면 돈 때문에 울기도 하고 돈 때문에 갈등하기도 하고 가장 가까웠던 가족이 돈 때문에 싸우기도 하고
남으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돈으로 사람을 속이기도 하고 돈 때문에 수많은 죄가 자라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음부에서 간청하는 부자의 애원은 세상 그 누구보다도 간절한 기도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없어요. 여러분,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는 이곳에서입니다. 우리가 매 순간 삶에서 물질이 주인 되는지 아닌지를 구분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내가 지금 물질을 따라 살고 있는지, 내가 정말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구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모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난한 자들과 부한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예수님의 이 비유는 우리의 삶을 다시금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를 둘러싼 세상 속에서 바쁜 걸음을 멈추고 우리의 주변에 절박한 마음으로 있는 연약한 이웃들에게 우리의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인색하게 살고 있지는 않는지, 절박한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고 있는지,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아들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힘이 되어주시는 그 주님을 믿는지, 그 믿음 위에 서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죠. 주를 의지하는 자들을,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언제나 우리의 삶을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의 아브라함이라는 새 이름을 부여받고 약속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끝까지 신뢰했습니다. 우리는 그를 믿음의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사울도 큰 자라는 이름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방인의 복음의 선교사로 바울이라는 작은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사도로 복음을 증거하는 삶으로 자신의 인생을 드렸습니다. 주님도 제자들에게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하고 더 큰 일들을 하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 시간 우리를 위해 이 고통의 풀무불 속에 뛰어드신 그 십자가의 죽음의 고통 가운데까지 나아가신 주님의 사랑을 알면서도 여전히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과거의 나의 상처와 나의 상황과 나의 약함에만 묶여서 주를 멀리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물질로 인한 결핍이나 혹은 물질로 인한 풍요로움으로 인한 교만함에 우리의 마음이 지배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를 언제나 회복의 자리로 인도하세요.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십니다. 주를 믿고 의지하는 자들의 삶에 임하는 바로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그 곁에 있던 한편 강도를 향해 예수님은 마지막 그 순간에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께서 오셨던 이유이죠.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고 마지막 그 순간에도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한편 강도에게 임하도록 복되게 하셨어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이웃과 세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단순히 내가 바라는 일이 이루어지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주어진 삶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 그분의 뜻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가난한 마음으로 주를 의지하는 이들을 만나주세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더 잃어버린 한 사람이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이 얘기는 잃어버린 한 사람을 더 찾기를 성도들에게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매주일 들어도, 하나님의 뜻이 매주일 우리 가운데 들려져도 우리의 생각이 땅의 것에만 머물러 있다면 이 하나님과의 소통, 깨달음, 이 계시는 막혀버리게 될 겁니다. 막힌 겁니다.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부자하고 나사로 사이를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살았다면 먼저는 그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관점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비록 우리가 기도 가운데 나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았고 여전히 어려움의 길을 걷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삶을 바라봐야 하고 세상을 바라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깨닫게 되면 우리는 의의 길로 인도함 받게 됩니다. 예수님이 산상설교에서 팔복의 말씀을 하시면서 가난한 사람에게 복이 있다. 여러분이 가난이 물질적 가난을 뜻하는 게 아니잖아요. 구원의 은혜를 아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얻는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현실을 바라봅시다. 부족함이 많죠. 참 우리의 인간의 마음이 변화되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늘 우리는 매여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 작은 것에도 감사해라. 작은 것에 감사하며 너의 미래를 바꿔나가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그 뜻을 따르며 과거가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변화시켜 나가라는 겁니다. 인생의 버거운 순간이 찾아올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삶의 이 변화를 기대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 이 말씀 믿고 바꿀 수 없는 과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삶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삶의 진정한 가치를 우리가 추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가 드려질 때까지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기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별세하셨지만 2007년 7월 24일 당시 이어령, 이 전 문화부 장관이신 이어령 장관이 도쿄에 있던 프린스 파크 호텔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주목했습니다. 그는 당시 시대적인 지성인으로 불렸고 신념이 있었던 무신론자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태까지 생명, 지성 다 내 것인 줄 알았다. 숨 쉬는 것, 말하는 것이 다 기프트다. 위대한 재산을 내가 받은 것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께 가장 먼저 묻고 싶은 것에 대한 질문에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부모님을 만난 것처럼 엉엉 울 것 같다. 그동안 얼마나 고생 많으셨어요. 우리 때문에 얼마나 속 썩으셨어요. 이렇게 호소하고 어리광을 부리고 싶다. 탕자처럼 가슴을 아프게 해드렸는데 저를 받아주신 주님 앞에서 무슨 말을 하겠나. 이게 솔직한 내 심정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마음에도 중요한 깨달음을 주지 않습니까? 내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던 많은 것들이 그저 은혜로 주어진 선물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호흡도,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시간도 다 주님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크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혹여나 내 마음이 나만을 향하여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믿음은 있다고 말하면서도 너무나 그 믿음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고백에만 머물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은혜를 당연하게 누리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봅시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경제적인 압박이나 삶의 불안감 속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답답하고 힘이 들어 무엇을 위해 살아갈지 흔들리는 것 같을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선택하고 걸어가는 것이 바로 의심하지 않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예배 속에서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아주 크신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할 때도 있어요.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수많은 삶의 장애물 내 앞에 너무 많아서 더 강팍하게 살아가고 싶은 마음, 더 강하게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기회는 이곳뿐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막혀 사방을 둘러봐도 산숨이 나오는 그런 날들이 우리 인생에 너무 쉽게 자주 찾아옵니다. 세상의 즐거움, 세속적 향락을 향해 살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이웃을 더 많이 돌아보지 못할 겁니다. 인생의 문제가 버겁고 어려워도 예배의 자리에서 나의 삶의 시선을 주님께 돌리는 결단이 바로 예배입니다. 주님의 시선에 머무는 삶,
내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고자 엎드리는 그 삶에서 우리는 영원한 삶을 만나게 될 것이고, 내 주어진 문제보다 영원한 삶이 더 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내 마음이 주님께 머물 때 그 인생이 바로 천국이 되고, 우리의 마음의 모든 선택이 바로 주님께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한 주를 살아가면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사랑이 충만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하고 계심을 깨닫고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주님의 길을 따라가고 말씀에 굳게 서게 되는 믿음의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주님의 뜻 안에서 겸손하게 살아가야 함을 깨닫습니다. 문 밖에 서 있는 이웃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사랑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했던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기심과 무관심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부족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의 걸음이 하나님을 위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이웃을 섬기며 주의 복을 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어진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